우리는 훗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양하게 사람들이 고백하겠지요. 우리가 바라기는 그 위기의 때에 우리는 나는 더 성장하였고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문제, 아픔, 고통, 시련, 핍박, 환난은 있다. 없는 세상을 꿈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권력의 이름, 지식의 이름 또는 자기의 어떠함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응답받으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겠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시련을 극복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 주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할 기도,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기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가니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하라 하신 기도를 하오니 응답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자녀로서 자녀만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이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과학자도 성경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쉽지 않는 문제가 사실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때 단련된 이 영적인 파워, 힘, 영역을 길러서 앞으로 더 어떠한 더 어려운 것이 올지라도 우리가 한번 이제 훈련됐으니까 더 깊이가 있고 강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거뜬히 아마 이겨내리라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훈련하는 사람은 더 강해지죠. 그래서 강한 훈련, 강한 군사, 백전백승 이런 표현을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부 표가 그거였습니다. 강한 훈련, 강한 군사, 백전백승.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으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내가 하리라. 언제? 고난의 때에. 그러면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어떤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셔요.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알아야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본질을, 그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을 떠나면은 안다 하지만 자기 지식이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능력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성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 직장, 국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자연의 모든 만물들, 이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참된 모습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아는 데서 가능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야훼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환난의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은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이 대기권 또는 우주 어느 공간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은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전능함을 의미해요.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늘은, 이 세상은 계속 변화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네요. 그러므로 변치 않는 불변의 상징 하나님, 하늘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초월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은 참 제한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늘은 그걸 초월하는 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존재, 초월적인 존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신데, 간단하게 우리는 한 단어로 따라잡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압축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라 그겁니다. 환난의 날, 고난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무엇이 없다? 절망이 없다. 그러한 고백이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점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그리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하심을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내려놓음.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100% 내려놓는다는 다짐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고 그리고 진리십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저는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집착도 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는 그런 고백을 해야 어둠이 물러. 마귀가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오고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지식,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걸 틈타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에게 뱀, 마귀가 그렇게 너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니라.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 것처럼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아니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 없이도 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단다.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 마치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오늘날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고난을 뚫고 가고,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를 대적하라 노예를 피하리라. 그냥 대적하나요? 말로만 마귀야 마귀야 떠나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마귀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이란 없단다. 마귀야 나는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100% 내려놓지. 그러면 이제 마귀가 떠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죠. 상징입니다. 역시 어머니는 왜 아닙니까?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합니다.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빠잖아요. 아버지.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이 불완전하고 판단도 이렇게 정확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오류가 없으세요.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는 완전한 인도자셔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 진리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건강한 길이 바로 진리에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야 마귀가 떠나요. 마귀가 떠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그 정신적 세계, 영적 세계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면 벌써 마귀가 쩔쩔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제쳐놓고 내 뜻대로 자꾸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볼까?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죠. 아버지는 보호자이잖아요. 아빠는 자녀들 먹을 것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사랑하며 보호하고 끝까지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분,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짜 문자 그대로 전능하셔서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막강한 애굽 제국의 권력, 정치 권력, 오늘의 미국, 중국이라고 합시다. 그 세계적인 권력, 그 권력을 아주 쉽게 다 무너뜨립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한 번 재앙하니까 겁먹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싹 돌아서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예는 아니잖아요. 이제 문제가 클 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참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애굽의 바로의 모습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먹을 거 없는 듯한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마실 물이 없을 것 같은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독사에 물리면 그 독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리뱀도 만드는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역시 보호자,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나 주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생명 주셨다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주의 뜻에 합당함 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보호자이시니
저는 아버지로 만족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저는 아버지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로 만족할래요? 예수님 성령님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성경 66권 생명의 영원한 진리로 만족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요. 우리가 성령의 충분한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불교의 금강경도 읽고 노자의 도덕경도 읽고 어디에 천부경도 읽고 주역도 읽고 온갖 사상 철학을 다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에 충만해서 말해요. 아버지의 진리로 만족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그럴 때 인생은 영적 세계거든요. 우리가 사람하고 어떻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배후에 보면은 영적인 이 세계가 성령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계속 우리 인생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 육적인 가족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가족입니다. 아마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설교를 들으면 서운할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은 뭐 교회에서 그런다면서 육신의 남편이 나보다 교회 성도들이 더 존귀하다고 가르친다면서 그 영 섭섭하네? 그럴 거예요. 아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당신도 생각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정말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인도자의 보호자이시라면, 그분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그 성도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당신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육신의 사람과 신앙의 가족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천국 복음을 무리에게 전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집 바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 그 바깥에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좀 짧게 하시고 좀 만나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물론 밖에 있는 육신의 그 가족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다. 왜요? 육신의 가족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부모, 자식 헤어집니다. 이 세상을 누가 먼저 떠날 것인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가족은 모두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주의 품낙원 천국에서 진정으로 함께 살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앞으로 저는 성도를 내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를 내 가족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아니 지금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야, 무슨 헌금이야, 무슨 교회 봉사야.
좀 살만하고 넉넉하면 교회 다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이 믿음의 가족들, 즉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안타까운 세상에 난민도, 굶어 죽는 사람, 물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좀 더 좋은 세상 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우리 가족처럼 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요즘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누구실까? 이성훈 집사님, 조덕순 집사님 계시구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누가 힘들고 어렵게 살까? 내가 어려울 때 성도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 그래야 마귀가 떠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전에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일부 예배 찬양대를 했어요. 그 부부가 아주 밝고 힘있게 봉사하고 그랬는데 몇 년 후에 어떤 제자 훈련에서 나눔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에 몇 년도 그 겨울에 정말 우리는 모든 수입이 끊어져서 그 3개월 동안 라면만 먹고 밑에 왜냐면 전기도 끊어져 가지고 전기장판도 없이 지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너무 미안하고 우리는 몰랐잖아요. 미안하고 아니 그래도 서울에 살면 다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전기도 끊어지고 수입이 끊어져서 어쩌지 라면만 3개월 먹었다는 것을 듣고 회개도 하고 참 마음도 괴로웠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픈 성도를 찾고 그를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그 일을 하면 어둠이 떠나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앞으로 나는 성도를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주변에 나를 어둡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둠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우리 육신의 우리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족과 친지들 모두 구원해 주세요. 아멘. 저는 요즘도 일본의 지진 소식 이런 게 들으면 화산 폭발 들으면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현장에 많을 텐데 주여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훈련 삼아 했지만 지금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본질, 성품, 하나님 그분 자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께서 세상과 다른 모든 잡신과 범신과 다른 거짓신과 다른 참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구별되이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증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본인이 스스로 하시죠. 에스겔 36장 23절 전반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주변 나라 암몬, 에돔, 모압, 블레셋, 애굽, 두로와 시돈, 수리아 이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저들이 욕되게 하고 있구나.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저들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내가 내 영광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보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 직장생활, 친척들의 만남, 가족, 친구 만남, 또 우리의 모든 사회활동 속에요.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어떤 일들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안 보여도 훗날 보면 그렇게 하고 계셔요.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처럼 세상적으로 절박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릴 적부터 정말 교육받을 수도 없는 형편, 저렇게 크게 몸이 아팠고 어릴 때부터 그런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으로서는 참 불운하다. 참 팔자도 세다. 막 그런 얘기들 할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도 절망스러웠던 그 현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심할 거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함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줘서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5편에서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세상 주변 나라들이 저희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나눴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너무 다르죠. 보통 문제가 생기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물론 분석하겠죠. 그리고 고난의 이유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또 지금까지 경험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기도를 하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집착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성도를 내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가족 친지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는데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에 따르겠고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은 마귀가 야, 이 집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얘 건드렸다가는 얘 믿음 더 좋아지겠다. 딴 데로 놀러 가자 하고 이제 마귀가 귀신들 데리고 딴 데로 갑니다. 즉 이 모든 이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근원이 마귀인데 그들이 떠나면은 이제 그들에게 조종받거나 알게 모르게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도 내가 힘도 안 썼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쫙 물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죠. 내가 일일이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 지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기도, 주의 말씀,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붙들고 힘껏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